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쌍을 이루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인하여서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게 간청하여 친구가 왔으니 대접할 떡을 내주십시오 간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로 인하여서는 내어주지 않아도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쌍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만큼 속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반증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말은 복수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기도 하여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래의 번역 성서들은 이 말을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올바른 판결을 해주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억울한 박탈을 경험한 약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청하는 사람이 어느 한 과부였다는 점이 참 이 이야기의 어려운 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과부에게는 없었던 시대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받을 자격이 과부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그런 자격이 없었다는 거지요. 재판장에게는 과부의 억울함 따위는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주장하는 과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여된 율법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약자들은 엄연히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요, 과부가 권리를 되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과부의 탄원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송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관건이 됩니다. 과부의 청혼을 듣는 재판장은, 예수님의 비유성에 등장한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한다라고 제 입으로 말합니다. 과부를 업신 여기는 세상에서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해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기 어려울 터인데 재판장마저 불의하니 그야말로 낙심천만한 상황입니다. 과부를 억울하게 만든 이도 과부의 원수이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넘어야 할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지만 악하다는 점에서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결과적으로 과부의 청원을 받아주었다고 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청원이 단지 성가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거나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를 세우는 차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 나서도 재판장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장의 행위 역시 하나님의 행위하고는 전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전박대는 물론
모멸에 찬 거절을 수없이 당했을 터인데도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이 송사를 들어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끈질긴 싸움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과부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부가 세상과 재판장을 향해 희망을 갖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과부의 간청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과부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재판장은 마지못해 과부의 간구를 못마땅한 기색으로 처리해 주지만 하나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강청하기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감히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과 병행 본문은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32장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인 일로,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로, 그 일로 인해서 분개한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형제 살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들을 권유해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늙었고 형은 기세등등하여 수많은 장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 나루에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 또 11 자녀들과 종, 가축들을 다 건네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에 홀로 남은 야곱은 밤새 알 수 없는 사람과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자신이 밤새 싸웠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 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히 맞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 걸어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야곱은 어떻게든 성공해야 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 그 성공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성공한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장자권을 가르쳐려 했던 야곱은 분이엘에서의 그 씨름과 또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라반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쩌면 리브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나 라반이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자만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가 기도에 관한 것이기는 해도 실상 비유 자체에는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거니와 과부의 행동은 기도라기보다는 불의함에 맞서서 견디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동시에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줄기차게 항변함으로써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기도는 어쩌면 세상에 맞서서 견디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숭배하고 권력에 취한 세상에서 힘있는 자들이 독식하고 약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세상에서 경쟁이라는 가진 자들의 논리 앞에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차별하고 소수의 힘없는 자들을 배타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런 세상과 대결하는 행동, 그런 세상 속에 견뎌내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드렸던 기도로 알려진 감람산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라는 그대로 끝맺음이 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 된다라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 귀결됩니다. 기도에 대한 왜곡이 생겨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는 예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 비유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과부는 재판장과 맞설 상대가 못 됩니다. 과부는 수많은 문전박대를 당했을 테지요. 재판장으로부터 일방적인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주위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 또 혹자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치라는 조언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유익하고 편한 길이라고 그런 유혹에 이끌려 보았을 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누가복음 공동체가 겪었던 초대 교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줄기차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항변합니다. 안 될 것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의를 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며 그 의를 추구하는 이들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은 과부가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구구와 국제 엠네스티를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후원하고 있는데요.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런 활동 보고서들을 또는 유엔 난민구구에서 이렇게 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서들을 보내옵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있노라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또 동료 인간에게 행하는 학대와 폭력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이들 또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고 정의의 등불을 밝히려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인류에게는 미약하나마 희망의 등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휘황찬란한 불야성에 사는 사람에게 등경유의 등불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찬란한 빛을 보는 자에게 이 촛불은 얼마나 약한 등불입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간절히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등경유의 등불, 이 초가 밝히는 이 한 줄기의 빛은 그들에게 희망과 같습니다. 2025년 가우로 유엔 난민기구 소식제에는 연합뉴스와 함께 연대하는 사업으로 기자들이 난민촌을 취재하고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코너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인 노재현 씨가 난민촌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떠오르는 것은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 텐트에서만 생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론 마나와오 난민촌에서 만난 난민들은 매기도 양식하고 또 오토바이 택시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난민촌에서 청년들이 공터에 모여서 축구하는 모습도 보면서 난민들은 수동적이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료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오고 3달이 지나서 자신의 기억에 남는 것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그들의 따뜻한 인사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먼 곳까지 왔는데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 세상이 어두운 것 같지만 참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밝히십니다. 내가 이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결국 과부는 자기의 권리를 찾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수용한 것은 과부를 당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판관이 과부의 믿음에 대해 항복했다는 의미이며 의가 불의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사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변화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갖 권세를 가진 재판관도 믿음을 가진 과부의 기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한 것을 믿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불의에 낭망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과부와 또 야곱의 씨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깊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의 삶을 견뎌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검질긴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